요한계시록 신약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지사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어찌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의 인원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편지라는 그런 에서 본 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아마 이게 일본말로는 조금 통역하기가 힘드실 건데 우리 함서정 집사님이 지혜롭게 잘 통역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이 아주 소중한 금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에게서 바로 카톡 답장이 왔답니다. 현금, 지금, 입금. 현금을 지금 입금하라고. 이 문자를 남편이 보고 헉 하고 다시 문자를 보냈답니다. 방금, 쬐끔, 입금. 방금 조금 입금시켰다고. 그쵸. 우리도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카톡 보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방금, 많이, 입금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받았어요.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지만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드려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년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하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를 했는지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진정한 감사는 나의 구원, 나의 영혼의 구원 받은 것이 진정한 감사요. 또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매년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대한 의미는 참 깊습니다.
해년마다 드리는 예배니까 형식적이고 어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지켜온 가장 큰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6월절과 7.7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도 6월절 지키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봄에 드리는 절기가 6월절이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구원을 받게 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드리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봄에 뿌린 씨앗을 수확하는 절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가을에 드리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절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을 지금 보내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넓게 높게 감사하는 주일을 정해 감사를 표현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말할 수 없는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현재의 환경과 나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환경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서 낙심을 하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자 하는 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의 환경이나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지금 있고 계속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24 장로들의 감사가 나오죠. 24 장로들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감사가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죽는 소리를 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주위 사람들이
이 집사님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장사가 안 되고 힘들게 사냐면서 비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11조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헌금 등을 빠짐없이 했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비웃으니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의아한 듯 이 목사님을 보더니 혹시 기도를 잘못한 것 아니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이없는 표정으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 집사님이 며칠 뒤에 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얼음판에서 미끄러졌다면서 팔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목사님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팔이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이유를 대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제발 그런 감사 기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그것이 저주의 기도 같아서 팔 부러진 것을 감사 기도하면 내가 다음번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두운 모습으로 돌아간 후 또 얼마 지난 며칠 후에 지난번보다 훨씬 안 좋은 얼굴로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가게를 팔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가게를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돌아갔습니다. 이 집사님이 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그때 가게를 팔고 다른 업종을 바꿔서 다른 장사를 했는데 이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환하게 펴서 싱글벙글입니다. 들어보니까 업종을 바꿔서 이제 장사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자신이 했던 그 가게 자리가 도시 계획에 걸려서 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집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노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 장로들의 감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상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지금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강팍함과 안악함 이러한 것들을 꺾고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 세상에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흔적임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이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워서 감사하고, 더우면 더워서 감사하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가는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삶을 살면서 이왕이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기쁨과 풍성함이든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중심,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의 상입니다. 하늘의 상.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받을 사람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속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환난이나 어려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무한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일로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해서 감사할 내용을 찾는다면 나에게 있었던 좋은 일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게 감사가 될 것만 골라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감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에게 감사될 것만 골라내서 감사해. 이것은 감사할 것, 이것은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이렇게 골라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숨 쉬는 것 하나에까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에서까지 나의 영혼을 하늘에 붙들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풍성하며 범사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좀 살아보려고 여러분들 애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려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오곡백과를 맺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햇빛과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증거물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곡식과 같아요. 그래서 추수 열매로 성경에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비유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키질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키질.
왈곡과 쭉정이를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유한 거예요. 농부는 키질을 이제 추수를 해서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반복하면 어떡합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남고 속이 빈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밖으로 나가서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추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게 뭐예요? 추수하기 위해서, 알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요. 알곡은, 즉 열매는 하나님과 그 빛 안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만이 좁은 길을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냥 감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두 길이 결정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산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인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의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뭘 내놓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을 꾸준하게 걷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마음속에 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종이라는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의 삶, 그것이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짜 구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율법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신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즉사하여 지옥에 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매를 때리십니다. 매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더 큰 죄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막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땅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고 읽고 들으심으로 마칩니다. 하박국 구약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1305페이지 구약의 끝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아주 큰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자, 비록 다시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알곡 성도로서 추수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